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1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가 높은 것이 중요하다. 1번 2번 전부 다 1번. 예, 중요한 거 잘 고르셨어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요하고 편안하고 이러한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1번 2번 그래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전부 다 2번으로 1번은 기가 죽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어요. 다 2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2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되느냐? 드러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어디서 평가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여러분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 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오늘 성경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4절, 여러분 성경 그 4절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서부터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고, 그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자가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이 큰 사람이었느냐? 아니라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학문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 자들 중에 더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을, 소년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당시 최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바빌로니아 문화, 바벨론 문화를, 학문을, 그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하무라비 법전 아시죠? 바빌로니아. 그 하무라비 법전, 그 당대에 찬란한 문화를 이뤘던 바벨론 문화의 소산입니다. 바로 그 문화를 이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뽑혔느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그 생활이 편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할까요? 결코 편안한 생활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그 기회를 잡으며 그 기회를 포착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발판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 다니엘이 정신이 있는 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붙잡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 그러니까 왕이 먹는 아주 좋은 환경을 도와주고 주고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먹게 하여서 그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환관장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 8절,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 고기와 그 음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다른 우상에게 먼저 드리워졌던 그 음식이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다니엘과 그 일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소년들은 다 먹었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이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환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우리가 왕이 더하여 주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관리하는 사람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얼굴이 초췌하게 되어지고 모습이 이렇게 마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이 날아간다. 너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생각하면서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은혜와 긍휼을 얻을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환관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이 높아요? 환관장이 높아요? 환관장이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다니엘이 말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어. 한마디만 하면 다니엘의 얘기는 아무런 힘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곤란하다, 내 목이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를 물과 채소만을 먹게 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초췌하게 되어지면 환관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열흘 동안 이 환관장이 기간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1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그랬을 때 열흘 동안 그렇게 먹고 보니까 다른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더 눈이 초롱초롱 빛나게 되어지고 더 똑똑하고 더 용모가 준수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만 합니다. 뭐냐 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소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말, 내가 환관장에게 이 말을 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게 되어진 것과 그리고 그 말을 담대하게 환관장에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것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에게 탁 들어왔을까요? 어린 다니엘에게 그 생각이 드러나게 하여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 용기가 일어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택.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음식을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생활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요 다니엘의 성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가 담대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출세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런 부모를 통하여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지금 이 다니엘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부터 전수되어져 내려온 신앙의 영향으로 그 열매로 다니엘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디모데가 열심히 노력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에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디모데는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세상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고요,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어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다 선택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불러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아들을 보고 마음 졸이지 아니하는 부모를 볼 때마다 저는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 자녀에게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 자녀에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그 자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있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손해보고 세상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밤새워 울부짖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쫓아가는 자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많은 부모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갖다 맡기면은 교회에서 알아서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신앙생활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일주일을 7일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면 168이 나옵니다. 일주일 168분의 1시간, 그 1시간을 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신앙 공부를 다 했고 믿음의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는 교사들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보다 더 직설적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자녀를 천당에 보내느냐 지옥에 보내느냐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는 있잖아요, 부모님인데 평상시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했어요. 그때 장사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말은 못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본으로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에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우리 정희성 목사님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사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10세에. 그리고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도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그 후손들에게,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랬을 때 2장 14절에서, 사사기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채찍을 그들에게 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2장 14절에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으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출애굽하였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며 살았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질질 끌려서라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맡기고 그들이 노력하는 손에 맡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학교가 연약해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이 서구의 텅텅 비어진 교회당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년, 20년 전서부터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1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심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날마다 든든하게 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여러를 시험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닫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내려놓으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살길이 더 윤택하여지고 눈은 더 초롱초롱 빛나게 하고 그들의 머리는 더 명석하게 하여 주셔서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지식과 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학문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책을 볼 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쫓아가고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엄마들이 내일 시험이라고 주일날 학교 가야 된다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 학부모들,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학문은 학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은 학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식을 그에게 도와여 주시고요,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도다. 지금부터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부모를 보고 감동을 받아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하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지만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서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정적들은 있었지요. 그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졌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도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졌을 때 밤새도록 사자굴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을 건드리는 사자는 없었고 이튿날 아침에 그의 정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다니엘의 부모가 그에게 전수하여 준 것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부모인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에 시원찮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며 믿음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든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